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볼륨 좀 더 주세요. 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동행 그리고 회복.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문장이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잠깐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쵸?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쵸? 다시 셋을 주시고 그리고 그 셋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를 쭉 이어가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9절에 6절부터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대요. 그 앞 뒤에도 많은 사람을 낳았지만 에노스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셋이 낳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에노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920세를 살고 죽었대요. 또 에노스, 수많은 사람들 셋의 자녀 중에 에노스에 집중하시고 그 에노스가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테지만 90세에 낳은 게난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리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에노스가. 근데 하나님은 게난을 언급하셨고 12절에 게난 역시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84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00세에 죽었어요. 또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또 8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고 하다가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렇죠?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단어가 등장해요.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하다가 27절에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족보인데 이 족보가 쭉 흘러오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야. 태어나서 낳고 죽고 죽음이 쭉 이어지는 죽음의 연장선상 속에서 갑자기 죽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부모,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어쨌든 계속해서 지내다가 에녹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원역사죠.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없지만 in the beginning 태초인데 이 아이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지금 창세기 때 벌써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수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은 동행밖에 없다. 이 동행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 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 5장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연장선상 속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생명이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무 수풀에 여기 아주 멋진 트리가 있는데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아담을 부르지 않았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아담은 회복될 수 있었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자마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담의 계보 속에서, 그렇죠? 지금 생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아담의 계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다 막혔어.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어. 목사님들도 너무 20년, 30년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뭘 잡아도 언젠가는 했던 설교고 성도들로 들었던 본문이고 그러니까 괜히 손자 얘기하고 며느리 얘기하고 그런 쓸데없는 주변 부산, 울산, 경남 갔다가 다시 본문 돌아왔다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묵상을 통해서 할 말이 없고 성도들도 많이 들어서 뭐 다 알고 하니까 예배가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귀가 막혀버렸어요. 왜 귀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은혜 받고 잠깐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필리핀 딱 갔다 오면 한 달 성령 충만해져서 막 열심히 하다가 갔다 온 애들 하나도 안 보여. 우리 중고등부 애들 하나도 안 보여. 다 어디 갔어 지금? 아 거기 있어요? 한두 명? 여기 쫙 앉아있던 애들 다 어디 갔어? 어쨌든 그리고 또 다 풀어줘. 그러니까 계속 외치고 외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외쳐봐야 뭐 하나. 설교하는 자도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동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건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행하지 않는 거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짓밟힌 바 됐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법궤를 찾아왔죠. 법궤를 찾아왔어요. 이제 찾아온 법궤와 함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은 시련과 고통 속에 저 어둠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창조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택하신 자들과 마신다고 해요. 택하신 내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법궤를 바벨론이 가져갔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악한 종기가, 독한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냥 병들게 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가 어디로 들어와요? 오늘 7장 1절 봅시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말도 듣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있은지라 20년이 지난 걸 먼저 귀납적으로 2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면서 그 사모하는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와요. 어떻게 사모하기 시작했느냐? 처음부터 사모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사모하기 시작한 거죠.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다시 일어났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어. 다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속에 엄청난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칩셋을 조립해서 주파수를 맞추면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도 들려. 뉴스 소리도 들려. 이해돼요?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수신기가 있으면 그것이 수신되어져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어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신기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수신자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난 거예요. 죄송해요. 귓구멍이 열린 거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니, 블레셋에서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잘못했다가 또 블레셋한테 짓밟히겠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 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업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10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렇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삶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걸 딱 보고 귀가 다 막혀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니네가 진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들은 입술로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 미스바로 나와서 모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이스라엘의 심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진짜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행, 그 회복을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돼.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어. 이방신들은 잡신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에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과 아세라 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그 조개 위에 홀딱 벗고 서 있는 그 여자 있죠. 비너스, 미의 상징. 얘가 아스다롯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비너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외모지상주의죠. 외모지상주의, 남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어떤 이런 거.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나중에 그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걸 자꾸 취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는 뭘까요? 제도와 형식과 틀이 잘 갖춰진 교회지. 근데 그 제도와 형식과 틀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뛰어넘는 절대 권력이 되어버려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 특별히 아스다롯,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그러한 삶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아스타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일하고 왜 쟤는 일 안 해? 그게 우리 안에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 목사인데도 뭐 일할 거 있으면 다 했어요, 지껏 12년 동안 걸어오면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아스타롯이 있으면은요, 아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난 할 만큼 했어. 짬밥이 있는데 이제 애들 시켜야지. 그러니까 짬밥이 있고 애들을 시켜야 되고, 이제는 이런 거 손 뗄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앞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노년의 갈렙이 작대기를 들고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러 가겠냐고 했냐면, 갈렙의 눈에는 여호수아나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야.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헤브론은 젊은 애들이 가도 정복을 못해. 험한 산지기 때문에. 근데 그 노년에 갈렙이 가서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 갈렙이 자기에게 말했거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부르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항상 동행하게 되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뭐 10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지고 뭐 그래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귓구멍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됐어요. 이제 뭐 내려놓으세요. 뭐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11조도 못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형편없는 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화려해. 그래서 하나님 한번 시험을 딱 해봐요. 그러면 누구 하나 순종 못해. 누구 하나 순종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이 되게 좋은 척하고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만큼만 해라 이러지. 사실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감사한 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예요? 그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가득한 거야. 남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편히 쓸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은그릇, 금그릇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금이 중요하다, 은이 중요하다, 나무가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귓구멍이 열려있는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블레셋이 있든 바벨론이 있든 아수르가 있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어서고 뛰어넘고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연말에 진짜 내 신앙이 정말 한 번씩이 아름다운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섬기는 게 즐거운 거야. 괜찮아. 손해보고 힘들어도 괜찮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그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미스바라고 사람을 예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 잘 됐어. 가서 그냥 한 방에 치면 되겠구나. 왜? 연약했거든요. 약했거든. 완전히 우습게 여겼거든. 근데 치러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죠. 하여튼 은혜로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일어서려고만 하면 위기가 와. 막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러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태도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아스타롯에게 달려가고 이방 신들에게 달려가고 자기 살 길 생각하면서 도망갔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문제가 생길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종과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아스타롯에게 달려가지 않았어. 그러자 사무엘이 9절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혼자 찢어 죽이셨어요. 물론 그때 그 양을 찢어 죽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찢어 죽여야 된다는 걸 아셨죠.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9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온전한 번제에서 나타나요. 번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란 뭘까요? 온전한 예배. 헌금을 다리미로 쫙 따라서 쫙 봉투에 넣어갖고 나오는 예배? 옷을 쫙 갖춰 입고 딱 나오는 예배? 온전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고 나오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는 그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예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나오고, 그렇죠? 삶의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가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 설사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을 가진 그 나가 드리는 예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걔네들을 데리러 던지러 가던 병사들이 타 죽었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그 앞에 갈 때 안 쫄겠어요? 얼마나? 수호랑 충만이 해봐. 얼마나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왕한테 절할게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죽이면 죽이. 그래 난 죽으면 죽으려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갔어. 이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인 거야. 죽어도 괜찮아. 그분을 위해서라면.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고 구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들려 올라가자. 다 죽고 900년 1000년 살면 뭐예요? 거기서 호화호식하고 수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죽고 하다가 갑자기 들려 올라가.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또 다른 세상에 갈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전한 예배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쵸? 이스라엘을 위하여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0절 중간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패한 거야. 근데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적해서 벨갈 아래까지 다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우레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10절 처음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은 온전한 그 번제 가운데 예배할 때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가, 그들이 어지러워지고,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100전 100패의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10 읽지는 않았지만, 자 13절 봅시다. 13절 14절 크게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계속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다? 회복.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엄청난 땅을 그냥 다 회복받았어. 그 땅을 그냥 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되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으셨어요? 아니면 관계를 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요. 설사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의 궁극은 들려 올라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변화돼서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동행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돼요.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는 거, 이쁜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 중심의 삶, 그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어떠한 예배? 온전한 예배. 제가 그랬지, 온전한 예배는 목욕제기하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나는 약하고 나는 그냥 시궁창에 던져지고 그냥 죄의 장아찌일지라도 내 그 죄의 장아찌 된 내 인생의 그 죄를 이해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내가 A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아, 그래도 그 A라는 문제를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7번 넘어져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예물도 드리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다 바닥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바보로 알고 루저로 알고, 우리 청년들 섬기고 일하는 애들 다 지금 백수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백수가 많아가지고 교회 일할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다 복받고 다 잘 됐어. 혹시 잘 안 된 사람 한두 명 있어요? 아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 속에 다윗도 던져졌잖아요.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 흘리고 콧물을 난 미친 척하고 그렇게까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련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시련에 비하면 다윗의 시련은 뭐 대단하죠. 근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삶이 내게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밑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자, 예배, 전도사님들이, 자, 2시입니다. 예배 시간도 올라갑시다 해도, 알았어요. 이것만 마시고 갈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무 말 안 했으면 괜찮아. 근데 주의 종이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럼 그때는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동행이에요. 이해해요? 엘리제 사장이, 자, 2시입니다. 3시입니다. 올라갑시다 해도, 알았어요. 차 마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나중에 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3부 예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3시입니다. 올라가세요 했을 때 마시고 싶어. 예를 들어서 수호 집사님이나 충만이가 말하면 안 들어도 돼. 근데 주의 종이 말하잖아요. 교육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학교. 아우, 쟤 내 동생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누가 말했든 어쨌든 주의 종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말을 했을 때는 순종하는 거야.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니까 모였어. 그러자 뭐라 그래? 너희가 겉으로만 그렇게 모이지 말고, 너희가 만일 정말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했을 때 이들이 제거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힘들어 하길래, 그럼 작전 기도해. 그러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좋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근데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것을 뛰어넘고 지금 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그 길로 가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진짜 갈등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승질 나가지고 여기다 성냥개비, 눈만 감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성냥개비 넣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열받아서 막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막 근데 참 재밌어요. 그냥 교회를 나가면 될 텐데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나도 참 웃겨. 그러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나를 한 주기를 꼭 잡고 있었던 거죠. 정동진까지 갔잖아요. 정동진까지 내가. 웃겨 죽겠어요. 그 뭐 씨름한다고. 야곱도 아닌데. 어차피 갈 거면서. 근데 순종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형편이나 죄송해요 꼬라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럼 해야지. 그분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내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걸어오면서 내일 공동의회 한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적이야.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법궤 스스로가 다곤신을 막 다 찢어 다곤신을 넘어뜨리고 다 팔과 목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죠? 자기 법궤 스스로가 환경과 상관 악한 종기를 나게 해서 막 그냥 블레셋을 힘들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궤를 자기네들이 뺏어온 궤를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택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고 있고 여러분들이 귀가 막혀 있으면 못 경험하는 거야.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다 끄집어내야지요. 아스타롯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마음. 그래서 다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온전한 번제. 그냥 해보고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어. 내가 언어라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A라는 것을 고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B, C, D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매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사람들 많이 의지해 봤잖아요. 돈도 의지해 보고 결론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세상 달려나가 봤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졌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 쫓아가면 살림살이는 안 나아질 수 있어.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어. 근데 그거면 족한 거야. 10억이 평안 줄 것 같아요? 절대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귀한 거는 다 돈 주고 못 사게 해놨어. 아이고, 라텍스 침대 별 5개 장소 돌침대 내가 돈 주고 사지. 그 침대에서 뭐하나? 편안한 잠 돼요? 침대 갈고 매트리스 간다고 막 움직이는 침대 이런 거 내가 신방 가보니까 막 좋은 거 엄청 많아. 막 편안하게 자? 불면증이래. 불면증. 세상에. 아이고. 근데요 침대도 없어. 그냥 돗자리 깔고 눕기만 하면 너무 잘 자. 이 평안한 잠. 그렇죠? 여러분 100평 60평 80평 이런 아파트 막 재산 많아. 그 좋은 집에서 살아.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평안이 하나도 없어. 돈 주고 평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사요. 기쁨.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돈 주고 살 수 없게 만들었어. 근데 재밌는 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아. 왜? 그 기쁨이 너무 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모든 게 회복돼.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에녹처럼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고 죽은 후에도 무덤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야 돼. 두 번째 부활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법궤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아스타롯을 오늘 이 밤에 쳐내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들이 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동행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밤 뜨겁게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우리 좀 더 큰 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 prais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l is Christ alone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찾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왕된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 물질과 세속주의,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의 삶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그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땅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라가는 회복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하게 주님을 세워 부르고